여러분에게 전할 말씀의 제목은 3세번의 생을 사는 사람, 이런 제목입니다. 한번 제목을 한번 따라 합시다. 3세번의 생을 사는 사람. 하루살이와 메뚜기가 우연히 만나 정신없이 놀다가 저녁이 되었습니다.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하루살이야, 오늘 정말 재미있었어? 고마워. 오늘은 그만 놀고 내일 우리 다시 만나 더 재미나게 놀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하루살이가 메뚜기에게 물었습니다. 내일? 내일이 뭔데? 하루살이는 하루만 살기 때문에 내일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루살이가 죽고 없어지자 메뚜기는 심심하고 외로웠습니다. 그러다가 누구를 만났느냐 하면 개구리였습니다. 메뚜기와 개구리가 신나게 놀다가 보니 어느덧 가을이 왔습니다. 그러자 개구리가 메뚜기에게 말을 합니다. 야, 메뚜기야, 벌써 가을이다. 시간이 너무 빠르게 가네. 우리 겨울이 지나 내년 봄에 다시 만나서 또 놀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메뚜기가 개구리에게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내년이 뭐야? 이렇게 물었습니다. 메뚜기는 내년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해를 하고 있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1년만 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들도 메뚜기와 비슷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우리 인간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것만 이해하고 말하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가까운 곳에 여행을 가더라도 여행을 위해 많은 것들을 준비합니다. 신분증도, 돈도, 약도, 여행에 필요한 모든 계획도 미리 세워놓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죽은 뒤에 사후 세계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생각을 안 하고 삽니다. 죽은 뒤의 생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생각 없이, 준비 없이 살다가 이 세상을 훌쩍 떠나버립니다. 여러분들은 짐승처럼 죽어라 일만 하고 살다가 병들어 죽거나 늙고 죽을 겁니까? 아니면 하루살이나 메뚜기같이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까?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고 사는 존귀한 인생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시편 62편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영혼아. 무슨 누구 영혼이에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내 영혼에게 말해야 됩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라고 내 영혼에게 우리는 충고해 주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군인입니다. 군인 출신입니다. 군인은 늘 전쟁터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 다윗이 얼마나 힘들고 피곤했겠습니까? 몸도 마음도 지치고 피곤했지만 그러나 자유할 시간에 그는 자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81절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하나님의 구원,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손길이 기다려지며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피곤하오나 나는 오히려 힘들고 피곤하지만 그래도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여러분 한 주간 누구를 바라보며 사셨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며 사셨습니까? 저는 이 성경 구절을 보면서 정말 참 신자의 모습을 발견했어요. 아무리 힘들고 피곤하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그것이 신자의 참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인생의 삶이 고되고 힘들다 할지라도 성도는 하나님 나라를 기업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바라며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3-4번의 생을 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몇 번을 살아요? 3-4번의 생.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러죠. 밥을 줘도 몇 번 먹어야 된다고요? 3번 먹어야 돼. 3-4번. 그래서 어렸을 때 먹기 싫어도 3번 꼭 먹었어요. 3-4번 먹어야 복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자,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3-4번의 생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어머니의 모태에서 10개월 동안 태생으로 삽니다. 이렇게 모태에서 탯줄을 끊고 목숨을 걸고 이 생으로 극적으로 빠져나오면 그때부터 무슨 문이 열려져 있어요? 고생의 문이 활짝 열려져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생에서 온갖 고생을 다 하며 살다가 70-80세가 되어 이제는 좀 쉴만하다고 생각할 때 저 세상에서 이제 그만 이 생의 삶을 마감하고 오라고 부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죽음으로 이 생을 마감을 하면 그것으로 우리의 이 생이 끝나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사람이 죽어 무덤에 들어가면 그것이 끝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니라는 것입니다. 매미가 되기 전에 애벌레로 7년간 땅속에서 산다고 합니다. 애벌레가 죽으면 그 안에서 허물을 벗고 매미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생들도 이 생의 삶이 끝나게 되면 또 다른 영원한 삶인 영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몇 번의 생을 산다고요? 몇 번? 3번의 생을 산다고 했어요. 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3-4번의 생을 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어디서 살아요? 어디서 살아요? 까치집에서 살다 나왔어요? 어디서 산다고요? 엄마 뱃속에서, 모태에서 10개월을 살고. 두 번째는 모태에서 나와 이 생에서, 이 땅에서 70-80년 동안 고생하며 살다가 죽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세계가 있다고요? 사후의 세계로 연결되어서 영원히 사는 세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태생, 이생, 영생, 몇 번의 생을 산다고요? 3-4번의 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3-4번의 생 중에 어느 생에다 초점을 두고 삽니까? 어디다가 중심을 두고 살아요? 여러분들에게 지혜가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영원히 사는 영생에 초점을 맞추며 살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영생의 세계는 둘로 나눠져요. 뭘로 나눠져요? 영생의 세계는 이렇게 2개로 나눠집니다. 아시는 분이 있나요? 영생에는 2군데로 나눠지는데 한 군데는 어디예요? 천국과 지옥이다. 아유, 천국과 지옥으로 영생은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이냐, 아니면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으며 살 것이냐, 어디서 영원히 살지는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됩니다. 제가 결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스스로가 믿음으로 결정하기를 바랍니다. 저 같으면 당연히 무엇을 결정할까요? 선택할까요? 저는
예수님이 계신 천국을 선택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결정하는데 좀 도움을 주고자 먼저 지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말로는 지옥, 천국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 지옥이 좀 어떤 곳인지를 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지옥은 한마디로 끔찍한 곳이에요. 사람이 1분 1초라도 살 수 없는 곳, 고통과 절망과 어둠이 있는 곳이 지옥입니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가장 아프고 괴롭고 힘들었던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 내가 막 죽을 것 같이 아팠을 때, 사고로 그냥 저도 교통사고 난 적이 있는데 지금도 제 마음에는요, 당사 제가 사고를 일으켰어요. 근데 저희 교회차 승합차하고 이제 조그만 마티즈하고 박았는데, 그 마티즈에서요 여자분이 살려주세요. 저는 괜찮아요. 전 멀쩡해요. 근데 상대 운전사는 살려달라고 한 50대 아주머니가 비명을 지르면서 하는데, 그 추운 날 눈이 엄청나게 왔어요. 제가 그걸 또 그분이 영상을 찍어 놓은 걸 또 봤더니 그 소리를 2번 들었더니요, 아직도 트라우마가 있어요. 살려달라고 하는, 가슴을 통증을 느끼면서 살려달라고 하는, 그러다가 정말 죽는 거 아닌가? 얼마나 그때 끔찍했는지 몰라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아유, 지옥이 따로 없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고통받고 굉장히 고생스러워하고 힘들어했던,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그때보다 더 수천 배, 수만 배의 공포가 있고 고통이 있는 것이 지옥입니다.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잠시라도 머물고 싶지 않는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지옥은 마귀가 절망과 고통으로 영원히 다스리는 이 생의 감옥보다 더 못한 곳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거기는요, 그 지옥은 쉬고 싶어도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쉬고 싶어도 쉴 수 있는 시간이 없고 쉴 만한 장소도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목이 말라, 갈증이 나서 물을 먹고 싶어, 마실 물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찾아 먹을 만한 것이 있나 찾아봐도 한 개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배고프고 먹고 싶을 때 먹지 못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괴롭고 속상하겠습니까? 이거 먹고 싶을 때 못 먹는 것보다 더 비참한 거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불맛 나는 음식들을 좋아하죠? 네? 싫어하는 사람 잘 많죠. 대부분이 이 불맛 나는 음식을 되게 좋아합니다. 여러분, 영원히 뜨거운 유황 불맛을 맛보며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자다가 잠꼬대라도 지옥이 좋다고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농담이라도 지옥에 가겠다고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지옥에서 영원히 살면 안 됩니다. 지옥에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이 천국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창조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가장 좋은 부가 있고 최적의 환경을 가진 곳이 천국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살고 싶어하는 펜트하우스가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바다와 강이 있는 최고의 휴양지가 있고 달고 맛있는, 입에서 살살 녹는 수많은 과일들이 널려져 있습니다. 과일 좋아하시는 분이 있다면 꼭 천국 가기를 바랍니다. 저는 과일을 좀 먹고 싶어서 그 과일을 위해서라도 전 꼭 천국 가야 될 것 같아요. 매일, 정말 매일같이 다양한 파티가 열리고 풍성하고 맛있는 음식이 넘치는 곳이 천국입니다. 천국에는 목마름도 없습니다.
배고픔도 없습니다. 어둠도 없습니다. 그러니 절망도 슬픔도 없잖아요.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이 없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러니 천국에는 병원도 없어요. 약국도 없습니다. 천국은 한마디로 말하면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즐겁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너무 자유롭습니다. 너무 편안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제가 천국에 대해 너무 많은 이야기를 했나요? 이제 여러분들은 3-4번의 생 중에 어디에다가 여러분의 삶을 두고 살 겁니까? 영생에다가. 이세에다가 초점을 맞추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다가 예수님이 있는 천국, 내가 좋아하는 과일이 있는 천국, 할렐루야, 펜트하우스가 있는 저 천국, 오늘 그 천국에 비중을 두며 살기를 바랍니다.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로 여러분이 결정하셨다면 이제부터 여러분은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얻기 위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생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천국을 바라보며 정말 진실되게 예수님을 믿고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축복이고 예수님이 생명이고 예수님이 인생의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예수님 잘 믿어서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서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